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막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유다로부터 베델로 왔다. 그리고 그는 그 제단 쪽을 보고서 주님께 받은 말씀을 외쳤다. 제단아, 제단아, 나 주가 말한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난다. 그 이름은 요시야다. 그가 너의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너의 위에서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그가 너의 위에서 그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바로 그때에 그는 한 가지 징표를 제시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나 주가 말한 징표다. 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 쪽에 대고 외치는 말을 듣고 제단 위로 손을 내밀면서 저자를 잡아라 하고 소리를 쳤다. 그러자 그 사람에게 내어뻗은 여로보암의 손이 마비되어서 다시 오므릴 수 없었다. 그리고 곧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으로 제시한 징표대로 그 제단은 갈라지고 그 제단으로부터는 재가 쏟아져 내렸다. 그러자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발 그대의 주 하나님께 은총을 빌어서 내 손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여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께 은총을 비니 왕의 손이 회복되어서 예전과 같이 되었다. 이에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피곤을 풀도록 합시다. 그대에게 선물도 주고 싶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비록 임금님께서 저에게 왕실 재산의 절반을 주신다고 하여도 나는 임금님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밥도 먹지 않겠으며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베델에 올 때에 온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 예, 오늘은 6월 1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말씀입니다. 예, 우리 어제 이제 여로보암이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리다가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갈까봐 어떻게 머리를 썼죠? 예, 10지파 중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도시 베델, 그리고 가장 북쪽에 있는 지파 단, 예, 단에다가 각각 금송아지를 하나씩 두고 너희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까운 쪽으로 가서 예배 드려라. 그리고 아무 사람이나 원하는 대로 제사장을 삼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새롭게 만들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 금송아지다. 예, 이렇게 했죠. 오늘은 여로보암이 아주 제대로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여로보암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경고를 하게 하고 다시 여로보암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막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만든 베델 혹은 단, 거기서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유다로부터 베델로 왔다. 베델에서 여로보암은 분향을 하려고 했네요. 베델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제단 쪽을 보고서 주님께 받은 말씀을 외쳤다. 제단아, 제단아, 나 주가 말한다. 인격화시켰네요. 제단을 사람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인격화시켰습니다. 제단아, 제단아, 나 주가 말한다.
성경에 많잖아요. 땅들아 바다야 들어라. 이렇게 인격화시킵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난다. 그 이름은 요시야다. 남유다의 왕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로보암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여로보암에게 너가 다윗과 같이 그 길을 간다면 너에게 굳건한 왕국이 되도록 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또 여로보암을 버리시는 것이죠. 버리시기 전에 경고 한 번 더 주시는 건데, 여로보암의 가문이 아닌 남유다의 가문,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이름은 요시야다. 300년, 350년 후에 태어나죠. 그가 너의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너의 위에서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그가 너의 위에서 그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이렇게 거짓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판을 치게 되죠. 그걸 한 번에 싹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케 정리하는 사람이 요시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때 그는 한 가지 징표를 제시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나 주가 말한 징표다. 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자 여로보암은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놔서 다윗에서 한 세대도 못 가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어기시면까지 두 나라로 쪼개놓으시고 하셨는데, 그렇게 도구로 썼던 너도 이렇게 타락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돌아오기는커녕 손을 내밀고 저자를 잡아라. 잡아 죽여라. 그런데 그 손이 마비돼서 다시 오므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그 제단은 갈라지고 그 제단으로부터 재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재라는 거는 타다 남은 거기 때문에 다 패망한 것을 나타나죠. 새 나라를 세워놨더니 곧장 이제 패망하네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이렇게 없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세워놓고 선지자를 보내고 했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사람이 이렇게 없습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왕은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는데 아직도 자기가 제대로 돌아오기는커녕 그냥 내 손이 회복되기를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자기의 손이 회복해 달라고. 왕의 손이 회복이 되죠. 그래서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피곤을 풀도록 합시다. 선물도 주고 싶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임금님께서 저에게 왕실 재산의 절반을 주신다고 하여도 나는 임금님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밥도 먹지 않겠으며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기를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딱 이 말만 전하고 너는 거기에서 환대를 받지 말고 그냥 와라.
하나님의 사람이 참 영광스럽고 멋있고 하지만은 뒤에 보시면은 먹고 마셨다고 하나님이 사자의 밥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이제 오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런데 11절부터 끝까지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무렵에 늙은 예언자가 베델에 살고 있었다. 베델은 벌써 오염된 도시잖아요. 거기에 늙은 예언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오염되기 전에 또 하나님의 예언자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귀를 타고 쫓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누구와 함께도 밥 먹지도 말고 물도 마셔서는 안 된다. 누구 집에도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도 대접하고 마실 물도 대접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18절에. 근데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거짓으로 베델의 그 늙은 예언자가 남유다에서 온 그 젊은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지게 하려고 죽게 하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서 먹고 마시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게 된 것이죠. 속이는 자도 문제가 있지만 속는 자도 문제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감언 이설에 속아서 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내거니까 또 속는 자도 생기는 것이죠. 참 속이는 자도 나쁜 사람이지만 속는 자도 그와 못지않게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밥이 되게 하시죠. 지도자가 된다는 것, 말씀을 전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책임이 따르고 하나님에 의해서 더 엄격하게 죄를 묻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연애도 시작하는데 우리 감리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평신도들이 깨어 있어야 위에 지도자들이 깨어 있고 무서워하는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33절에 보시면 이런 일이 생긴 뒤에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반 백성 가운데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돈을 받았겠죠. 돈도 받고 산당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런 일 때문에 여로보암 가문은 죄를 얻었으며 마침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 여로보암의 죄가 이제 뒤에 많이 나오거든요. 솔로몬이 덕을 받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더 커서 솔로몬은 거기에 또 묻혔어요.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 거기에 묻혔어요. 참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이 맡기실 사람이 참 없다. 하나님도 눈 씻고 찾고 계신다 그랬는데 한 여름날에 목을 시원하게 하는 시원한 물이 될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데 그런 사람 찾기가 어려움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드림교회 교인들이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도자들과
연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로보암에게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또 베델에 나이 많은 예언자에게 또 넘어가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 속이는 자도 문제지만 속는 자도 그 죄를 면치 못함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믿고 맡길 사람이 이렇게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각자가 다 될 수 있도록 드림교회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애가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깨어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시고 정말 바른 회의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